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 3장이 교계의 교리에 대한 핵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틀리면은 계시록까지 전체가 틀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후손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귀 사탄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권사님이나 장로님 정도 되면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결렬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되면서부터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과 뱀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이 연결돼서 끝이 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면은 중간이 다 틀리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14절을 말씀을 봅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의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로 하면은 뱀과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럼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내용의 뜻대로 여기서부터 출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발의 못질을 받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서부터 성경이 출발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중간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 내용의 뜻을 따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계시록까지 전체가 연결되고 있다는 내용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틀리면은 끝에까지 틀리죠. 여기서부터 성경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은 계시록에 가서도 안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계시록이 풀려지지 않았는가? 그 내용의 원인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부족 모혈로다가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호적에 올릴 때 주민등록에 올릴 때 누구의 족보에 올립니까? 남자의 족보에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라고 하는 처녀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계는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을 밝히는데 25년 동안 여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의 모든 내용의 영적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연결된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이 계시록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이 누굴 낳았다고요? 야곱을 낳았다고 하지요. 야곱이 또 유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계통은 남자의 후손의 계통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통입니까? 요걸 끝까지 쭉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16절까지 가게 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말씀을 보냐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지요, 그렇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당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년 만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통해서 족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만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누가 족보에 올라갑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몰랐고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게 될 이 내용의 사건을 이제 이 많은 신학자들이 저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어떤 분들에게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세미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듣게 된 신학자들 그리고 교수들이 엽서를 보내주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계에서도 이 내용들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하기까지는 심사숙고하고 1, 2년이 아니라 제가 25년 동안 이 내용의 말씀을 아주 섬세하게 연구하고 깨달고 기도하고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는 무슨 후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우린 무슨 후손으로 바뀌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여자라고 그럽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뭐다? 여자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니 교회가 도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성경의 시발점인 창세기 3장 15절부터에 대한 내용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깨달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지구상에는 크게 두 가지 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과 사단 마귀라고 하는 지금 뱀의 영과 두 가지입니다. 어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계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전통적인 교리가 뭐냐?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확실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혼돈 속에 왔던 내용이 이 내용을 증거하게 됨으로 지금 모든 내용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난 후에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어때요? 거역하게 되고 흠을 잡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마태 24장이라 그랬나요? 예,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여기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를 보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그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내용 계통이 누구 계통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분명코 이 내용의 자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어나게 된 내용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모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분명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이 뱀의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연결된 모든 내용들이 뱀의 계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성경을 깨닫고 지금 살아가야 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천사가 타락됐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제가 밝혀드릴 텐데 그때 가서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왔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뱀의 계통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내용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 땅의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잔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뱀의 후손들이 거짓말한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마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가 타락된 게 마귀 사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별다르게 증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밝히기까지 세월이 몇 년 흘렀다 그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천사가 타락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지구의 마지막에 종말이 오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마귀를 묶어가지고 무정에 집어넣게 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의 20장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 이치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전부 성경은 쉽게 말씀해 놨습니다. 어렵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는다고 하는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 곧 가면 다시 말하면 옛뱀이요 그랬어요. 옛뱀이 무슨 뱀일까요? 지금 뱀은 무슨 뱀이고요?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이죠.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었던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랬죠. 그렇지요? 그럼 짐승이었던 그 뱀을 보고 말할 때 옛뱀이요 그럽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한다?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구 그 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럼 용은 잡으니 그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용을 잡으니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왔어요?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의 결론을 본 내용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내용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영적인 전쟁이 타락한 천사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죠? 뱀과의 전쟁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래 보면은 실제적인 옛뱀은 보지 못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옛뱀이라고 하는 뱀은 짐승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을 깨달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계시록을 증거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계가 계시록을 깨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들어간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살았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짓말 잘하던데요. 그럼 여기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거 전부 다가 거짓말 계통입니까? 아니면 진리 계통입니까? 거짓말하는 계통입니다. 저도 거짓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저도 천국 못 가고 여러분도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용이 뭐냐면은 뱀이라고 하는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최초의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 뱀의 계통에 대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내가 죽음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계통입니까? 거짓의 계통입니까? 거짓의 계통이죠. 그럼 그런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런 성경 너무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분별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안 됐기 때문에 성경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 잘못 전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났고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열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눈을 바르게 밝히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도 이걸 반박하지 못합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계시록 세미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 교수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용 자체가 천사가 달아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네들이 뭔가 가슴이 뜨끔해지고 이사야 14장 12절로 아침에 계명성이요. 이 내용과 에스겔서 28장 14절 너 기름 부음을 받은 구름이며 이걸 갖고 들고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 것입니다. 잘못 빗나가고 있는 것을 끄안고 성경을 풀러가는 게 계시록을 지금 못 풀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게 되게 될 때 오늘 주시는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무슨 계통과 무슨 계통으로 나눠졌더라?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있는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들이 누군가 하는 영의 결과가 계시록의 12장에서도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12장 7절에서부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이 땅에 앞으로 다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천사장하고 천사와 싸우게 돼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용의 결과를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랬어요. 미가엘은 누구지요? 천사장이죠. 그렇죠? 그의 사자들이면 그 밑에 있는 천사 쫄병들이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럽니다. 용이라고 하는 용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용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뉘어 쫓기니라. 그러면 공중문세를 잡고 있었던 이 영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천사로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영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안 풀려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을 병 고칩니까? 안식일을 왜 범합니까? 하면서 트집을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너로 하면은 뱀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하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 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누구냐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 하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소를 받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이에게 죄가 있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우성 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아우성 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요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지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도가 사형운동을 내리면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으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용의 결과의 시작이 예언된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던 그 내용이 이대로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십자가를 못 박았나요? 뱀의 후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천사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뱀의 후손이요. 이거를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거든 저에게 성경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걸 가르쳐 줬더니 어떤 그 목사님이 뭐라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되면 돈을 2억 준다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2억을 준다고. 그럴 만큼 이 내용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이걸 바르게 전해야만이 계시록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증거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거짓말 알고 살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 잘합니다. 그런데 누구 믿고 살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계통에 안 속하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할까요?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군세를 떠돌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뱀의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 뇌 속에 뱀의 영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생각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을 일으켜서 화를 내고 충동을 받아 가지고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성경을 바르게 밝혀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 사단이 났네.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는 게 사단이 났네, 사단이 났네 그럽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누구라고요? 뱀이라는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절 보고 이것을 보고 잘못됐다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면 반대 자기네들이 2단이기 때문에 나한테 2단 소리 못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원인 과정 결과를 밝혀놓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찾아서 또 보고 또 보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리가 천사가 타락이 마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 뱀의 영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단에서 추려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내쫓깁니다. 제명 처분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저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 귀하신 생명의 진리 하나 밝히느라고 무한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단인지요? 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목숨을 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갖다가 바르게 전하는데 그걸 대적하며 아니라고 계속 덤벼드는 겁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깨워주신 이 진리를 증거한 것이 잘못됐다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참 이렇게 거짓을 증거한다고 참 덤벼들고 있으니 그 사람이 잘못된 영이라면 그 사람을 징계하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징계하시는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 계시록을 수차례 전하게 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단마귀의 정체를 바르게 밝게 됩니다. 사단마귀는 천사가 타락된 게 아닙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 와서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이치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전단지를 돌리면서 본인은 깨달고 확인하고 난 후에 얘기해야 되는데 이면 목사 2단이요. 이면 목사 2단이요. 계속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해방하고 하니까 하나님 죽이더라고요. 전 별 체험을 다 하고 삽니다. 이 귀하신 말씀은 그냥 대서롭게 열려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거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금년이 몇 년째입니까? 502년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귀하신 말씀이 밝혀졌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교리를 정리하고 잘못됐으니 고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안 고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영은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영과 뱀의 영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보고 성경에서는 뱀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세상의 애굽의 소리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뱀의 소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세상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단상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뱀의 혀가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에 뱀이 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상 밑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내용의 자체를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세상 소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지 못하게 되므로 뱀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뱀의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그걸 받아먹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심령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죽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뱀 속에 타락한 천사의 영이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이렇게 지금 둘러댑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내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맨 첫 번에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줘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여자가 줘서 따먹인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이거 왜 따먹으니? 뱀이 나를 꾀임으로 따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후에 1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뱀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저도 여기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다시 보냐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따먹으려니 묻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뱀이 스스로 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1장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에게 통으로 가면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강교한 방법으로 하와를 뭐 했어요? 미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강교한 계책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시켜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와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고 이래서 따먹게 된 동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맨 첫 번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되고 코에도 생기를 불어넣게 되면서 우리는 맨 첫 번에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지은 것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많은 꾀들을 낸 것이 뭐 때문에 했을까요? 누구 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뱀이.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사람들과 한참만 대화하면은 이거 뱀의 소리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관리를 잘할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영적인 영을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삽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신발 같은 거 안 팔리다 보면 공장에 망해가지고 이거 본전도 안 되게 준다고 가져가라고 공짜로 가져가라고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팔죠. 그거자 누구 영의 영향 때문에 그럴까요?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놓고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영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뱀의 영이 지금 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뱀을 통해서 어떤 영들이 생겨나고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발신, 아세라신 모든 것들이 다 영향권에 있어요.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끼라고 하는 다윗에게 통을 보고 구약시대 때는 여자라고 하지 않고 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자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딸 그럽니다. 이 내용의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의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뱀들의 독사의 새끼 후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 뱀이 물러갔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으로 다 물리쳤습니까?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말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아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거짓말 영에게 물들어 있던 것이 그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동 케이스로 나가게 되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하고 죽인다 해도 아멘 한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아멘을 왜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하는데. 정말입니다. 저는 이 귀하신 말씀 목숨과 바꿀 정도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의 동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거짓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속했다고 한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잡아주시고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고 모든 질병이 생기고 이 모든 문제들이 뭐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좋은 생각을 늘 하셔야지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 감동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여러분들 어느 권사님이 누가 뭐라 그러는데 권사님 아주 나쁘다고 아주. 그러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줘. 내가 가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없을 때 내가 밥도 사주고 했는데 날 보고 욕을 해? 그 소리 들을지 그러죠? 그 머릿속에서 그 소리 들으면 싫을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싫어하면 내 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생기죠. 그래, 너 언제 한번 내가 만나거든 하면 내가 따져보겠다. 그래서 뭐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게 사단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류의 영적인 분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닥쳐도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축원하게 됩니다. 틈을 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께서 말씀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에 교육한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굳건한 진리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